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를 광야교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저희들도 이 제목처럼 광야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우리 노란색 부분으로 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딱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 시키실 때 예배를 위해서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 길입니다. 오는데 오늘 몇 시간 걸리셨어요? 네. 그죠? 아마 한두 시간 혹은 뭐 길게 이렇게 아마 걸리셨을 텐데, 사흘 걸리신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은 예배를 여기 장신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고 있죠?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광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야는 죽음의 장소를 의미해요.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죽음을 마주하면서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한 일이구나. 사흘 길을 걸어가고 나의 생명을 어쩌면 희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까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좀 전에 잠깐 비교해서 저희는 사흘 길을 온 것도 아니고 광야로 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오실 때 물론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길이 멀어져서 셔틀로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에 가까이 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또 오는 계단이 좀 낮지만, 그리고 저희 이전에 드렸던 예배당은 본당이 2층에 있었잖아요.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서 다른 곳이면 절대 계단으로 가시지 않으실 텐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옆에 난간을 붙들고 정말 온몸에 땀을 흠뻑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오시던 모습, 또 내려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전에 코로나 때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전 섬기던 교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다 잠궜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그 대문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분은 정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받길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이런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쓰고, 이 창세기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예를 들면 출애굽기나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는 것, 예배 받으시는 것 너무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5대 제사의 종류라든지 그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길게 저희의 관습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길게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은 예배 받는 걸 그냥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분명히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길 원하시는 예배, 광야 교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받길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읽을 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가인은 악하다, 그리고 아벨은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인은 그때 악했고 아벨은 그때 의로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그 헬라 원문을 공부할 때는 미완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이란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은 이전부터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쭉 악했고, 아벨은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쭉 의로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혹은 그 순간만 의로웠거나 아니면 그때만 악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인도 아벨도 이전부터 계속 악을 행해왔던 가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써왔던 아벨,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악한 사람 하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계세요? 우리 집 앞에 어느 누구, 어떤 나쁜 사람,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하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안 악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럼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남편도 계시고 또 아내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남편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 아내나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면 저는 악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일주일 중에 6일을 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주일학교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맞이해요. 지난 날들을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교사는 악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 때문에 아픔을 주게 되고 힘들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이 1시간 예배를 드린 이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지난 6일 가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편이든 아니면 아들로서든 혹은 속한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혹은 교회 공동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말씀,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1시간만 바르게 살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때 옷깃을 여미고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게 예배 드렸다라는 그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아벨은 지난 1주간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이고,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 다해 지켜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가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의 그 직업이 뭐였죠? 농사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농사하는 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아다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흙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흙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흙을 섬긴다라는 말이 창세기 전체를 보면 크게 2가지 의미로 나뉘어서 쓰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실은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 아바드 아다마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혹은 인류에게 맡겨주신 그 창조 섭리에 따라서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은 땅을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타락 이후에는 그 뜻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 혹은 아담입니다. 흙, 이게요, 땅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재료를 의미하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한 단계 더 거치면 뭘 섬긴다라는 뜻이 될까요? 인간을 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인간에 누굴 넣을까요? 자기 자신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인이 아바드 아다마 흙을 땅을 섬기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가인이 자기 자신만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 읽었던 4장 2절 말씀을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 먹이는 일을 하였고 가인은 자기 자신만을 먹이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인 가운데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벨은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속도와 수준이에요.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피차고 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거죠?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어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순종해요. 어떤 분은 5년 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이 믿음의 속도가 다른 이들과 다른 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즉각 순종합니다. 근데 단순히 즉각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서라도 순종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속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조금 전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1년 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도 아세요? 다르게 순종해요. 1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해요. 하나님, 옆에 김 집사를 부르시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아니, 이 일 감당하는 거 저 말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를 부르세요?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년 만에 순종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바르게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속도, 믿음의 속도,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고, 수준도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가득
채워 나갔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차이였어요. 분명히 이 주일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보면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수준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벨은 지난 6일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볼 때에는 가인도 거룩해 보이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난 6일을, 지난 평범한 삶을 말씀에 대한 순종,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그러한 예배, 믿음의 순종과 하루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이 짧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해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집에서 죽이지 않고 들에서 데려나가 죽인 이유가 뭐예요? 집에 누가 있죠?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집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주일 2부 예배 드리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냥 우리끼리 모인 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자기 일상의 삶의 자리인 들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삶의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해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데 가인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없다라고 여기며 그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보면 구분 안 됐을 거예요. 가인도 거룩하게 예배드렸겠죠. 아벨도 그랬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일상의 삶에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들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근데 깨달은 그곳은 예배당도 아니에요. 찬양대도 없어요. 목회자나 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자리이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하면, 설교할 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도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이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때 두려움에 질려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는 계시겠지만 애굽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그 훌륭한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다윗은 그곳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천하의 죄인이 돼요. 성경의 그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반대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던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둘밖에 없어. 사람들 저 멀리로 다 물렸으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아벨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 곳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아서요 가인이 이렇게 노력해요. 오늘 본 말씀 다음 단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으로 갔는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할 때 이 앞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요. 얼굴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인은 떠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그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그 요한 웨슬리에 대한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이제 곧 죽게 될 때 요한 웨슬리가 손을 번쩍 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죽음 바로 직전에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뭐 있으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해서 쓰실 수 있는 거 다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 때도 있죠. 함께 하시면서 피차 곤란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의 기쁨이 너무 커서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그때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 24시간,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흔히로 저희가 이렇게 광야 교회로 지내며 또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이 교회 빨리 건축하고 얼른 들어가야지. 그 전까지 좀 잠시 고생하긴 하는데 잘 버텨서 예배당이 교회가 잘 건축되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 받길 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을 우리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저희 삶의 예배를 지금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대중교통으로 또 셔틀로 또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되고도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